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추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들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두 결국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추수의 이미지를 아주 강조하는 소재인 낫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낫을 휘두르시니까 땅에서 가라지는 떨궈져 나가고 알곡만 거두어들이려 항상, 또 주님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천사가 또 낫을 휘두르니까 포도송이가 거두어지고, 또 그 거두어진 포도송이가 어디로 던져집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죠?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포도를 따는데 손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낫을 휘둘러서 따는 것 자체가 이건 심판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포도송이를 낫으로 확확 휘둘러서 따는 거니까,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발로 밟는, 진노를 상징하는 소재임을 우리는 너무 명확히 알게 되죠. 이 심판의 포도주 틀 크기가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1600 스타디움 하나도 예외 없이 악으로 귀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사회 제곱의 또 완전한 완성의 수인 천을 굽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하심, 모든 죄악의 철저한 파멸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도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계속되는 성경의 되풀이되는 말씀인 심판과 구원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해요. 양극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이미 죽은 후에는 성경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극단을 통해서 성경이 외치는 단 하나의 소리는 뭡니까? 너희 죽지 말고 살아라. 그죠? 너희 파멸에 이르지 말고 구원에 거하라. 라는 이 외침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1600 스타디움에 걸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대로 그 진노의 틀 안에 있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씀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을 빚어주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냈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이후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큰 이적의 모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되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열한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계시록 12장까지 일곱 나팔의 기사가 맞춰졌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부터 죄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기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의 역사, 이 죄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인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펼쳐진 것이 계시록 12장부터 말씀이었어요. 쉽지 않은 이 교회의 인내의 시기를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데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근데 똑같이 교회가 인내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단에게 있어서는 사단이 교회를 뭐하는 시기예요? 핍박하는 시기죠. 그래서 사단 편에서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1260일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42달로. 여러분 42달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똑같이 3년 6개월의 다른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에는 이 교회를
압제하는 사단 짐승의 입장에서 표현된 겁니다. 42달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두도 나라가 이를 먹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단이 42달 동안 교회를 해야 할 때 그 해함을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 42달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1260일로 표현된다고요.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60일 동안 교회는 핍박에서 인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기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는 시기. 여기 표현도 나오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양육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1260일의 표현 말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있다고요. 계시록 12장 14절 편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시기는 1260일이라는 시기죠. 1260일 동안 지금 인내하고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기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받는 시기예요? 양육받는 시기예요. 네. 쉽지 않겠죠? 자, 그 하늘의 큰 이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크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부터 지난주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용, 사단과 관련된 그런 기사, 또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는 교회 기사라면 오늘 다시 이제 나오는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표현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용, 사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용의 최종 결말에 대한 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의 최종 결말에 대한 기사가 최종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재앙과 관련해서 7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우리 2절부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던지고 하나님의 좋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15장 5절부터 7 대접과 관련된 환상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승리한 성도의 영적 현실을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렇게 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파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사단이 발악할 때 교회는 핍박당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 핍박당할 것인데 너희 인내해라. 너희의 영적 현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승리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묵시죠. 자, 7빙과 7 나팔 재앙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요한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비한 환상을 먼저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다르지 않죠. 지금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의 현실처럼 이미 승리한 영적 현실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죠. 오늘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시기죠.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격려하는 영적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요한이 또 환상을 봅니다.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좀 정결함. 그런데 그 유리바다에 수식이 있죠? 뭐가 섞였어요? 불이 섞인 어떠한 시련, 그죠?
고통, 그런 시련의 시기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자, 이 표현은 계시록 13장 이후에서 나오는 사단,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짐승의 수 666, 정확히 그 교회가 죄된 세상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시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것을 모두 함축적으로 포함한 환상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짐승의 수 666이라는 수를 교회는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승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검은 고를 가지고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등장했던 소재인 검은 고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나온 소재죠. 검은 고. 그래서 굉장히 짧은 환상이지만, 한순간의 환상이지만 환란과 그 환란을 통과한 이후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환란의 시간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지금 바다,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이 지금 성도의 신앙의 이런 시련의 시기를 구약의 출애굽의 기사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는 이 시련의 시간을 걷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된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낸 기사와, 그리고 아주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기사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뭡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진노에서 건너뛰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구원의 노래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 자, 이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계시록 1장 5절 이하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1장 5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어린 양의 노래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모세의 노래를 한번, 승리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모세 노래를 어떤 노래인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애국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아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듯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깁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가 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벽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보이지 않는 벽, 그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벽을 생기게 하셔서 그 물이 막 어떤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휘몰아치는 광경을 지금 연상하게 하죠. 9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하는 내면의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막같이 잠겼나이다. 물리적으로는 애굽 군사의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헤아려고 하는 사단의 목소리이기도 하죠.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여인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 물리적인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뭘로 만드시려고. 주의 처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 노래에서 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그죠? 죄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아주 복음의 핵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7장 9절에는 9절 이하에는 이렇게 죄에서 승리한 이들이 어떤 자임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장로 중 하나가 묻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면서 또 묻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 장로가 바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로도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 상징적으로 또 이 세상의 계급처럼 천상의 어떤 계급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평신도 그죠? 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또 어떤 장로란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잖아요. 자, 이들이 어디서 왔니? 라고 사도 요한에게 묻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장로 당신이 알잖아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가 대답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이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저 출애굽기로 말씀한다면.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인데 또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하죠. 승리의 노래니까. 자, 정확하게 그 노래의 내용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부터 4절 마지막 내용까지가 그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에는 여러 노래가 나오죠. 다 맥락은 같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새 노래로 표현되어 있고, 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다 그냥 궁극적으로 같은 노래입니다. 다 어린 양을 높이는 노래, 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자, 주 하나님부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병행하고 있어요.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과 지금 병행되냐 하면 만국의 왕이시여, 그죠? 그 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가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냐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찬송 시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는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만국에 와서 이제 주께 경배하는데요. 그래서 암흑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빛을 받아, 구원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약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기사가 현실화된 것을 묵시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최덕신 씨가 찬양으로도 만들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네. 만국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임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또 성경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4절의 이 노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를 높이고 있다고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만.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용밖에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들이 누구예요? 만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 외에 그 승리케 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나도 열심히 했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그들 자신이 성취한 바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들은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은 계시록에 전혀 적용되지 않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은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차별금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너에게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차별금지법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뜬 겁니다. 나다움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나다움을 강조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움이 뭘까? 나다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 사회 통념이 다 악해요? 불합리한 전통적인 그러한 통념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느라고 선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통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것은 선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죠.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과 전통적인 질서에는 관심이 없고 나다움을 추구해요. 나다움을 강조해요. 너 자율적인 존재인데 왜 전통에 구애받니? 자, 성경의 메시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 자율적인 존재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애받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배제한 채 자기를 그렇게 탐구하면, 자기에만 몰두하면 참다운 자기다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죠. 이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빚었어요. 자, 피조물이죠, 얘가. 이 피조물이, 이 컵이 저를 바라보지 않고 이 컵 스스로가 자기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면 저는 이 컵을 이 색깔로 만들었고 제가 이렇게 뭐 마시려고 이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만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저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다움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자기다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혼돈 가운데 있을걸요? 나는 왜 가운데가 뻥 뚫렸을까? 나는 왜 밖에는 이런 무늬가 있고 안에는 광택이 있고 밖에는 무광일까? 얼마나 많이 자기 혼돈에 빠지겠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영상을 마치냐면, 해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영상을 마쳐요. 해하지 않아요. 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너에게 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해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은 뭐를 말하는 거야? 지금 소위 동성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당신들 왜 동성애 포비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해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해합니다. 우선 동성애자 스스로의 영혼을 해하고요, 그들의 육체를 해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영향받습니다. 전혀 동성애에 관심 갖지 않았던 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영향받습니다. 이미 해함을 입히는 거예요. 해하지 않는다. 해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영상을 마치고 있어요.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이 미지의 신대륙에 발을 딛지 못해가지고 발 디딜까 말까 두려워가지고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릴 만큼, 충분히 수긍이 될 만큼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상의 말이에요. 자,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주황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 먹어도 돼, 이것과 다르지 않죠. 세상의 정사와 그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역으로 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동성애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과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과 몸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찬성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저도 그 이야기 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동성애자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는 뭘로 비롯된 거니까? 죄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라 극복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찬반의 문제예요. 지금은 부드럽게 이렇게 나아가지만 한번 법이 제정되는 것이 어렵지, 제정된 이후에 법을 변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기다움을 추구하려고 또 전통적인 사고를 우선 부정하려는 탈사고의 이런 시도는 자유를 느끼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창세기 3장의 뱀의 거짓말로 말미암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좋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받아야 돼? 너 자율적인 존재인데 너 이거 먹으면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사단의 거짓말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주님을 배제한 결과는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이 거짓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에게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관련해서 한 영혼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육신적인 결국을 맞이하고 1600 스타디온 안에 있든가 밖에 있든가 하게 될 텐데, 한 영혼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귀결될 때 여러분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추리고 추려가지고 결론적으로 남는 한 단어가 뭐가 될 때, 여러분이라는 영혼을 추리고 추려가지고 신재훈이라고 남게 되면 결국은 신재훈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존재는 다 부정되고, 그죠? 추리고 추려가지고 하나님만 남게 될 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정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한 영혼에게 있어서 추리고 추려서 남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안에서 자기다움, 나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 자기다움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후대에게도 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된 세상은 너다움을 추구하라고, 자유로우라고, 자기다움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뱀이 유혹하는 메시지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견되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발의되고 또 상정되고 채택되려는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법이 채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기독교인들도 이 법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주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또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